옆에 분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네, 성전의 본질인 기도를,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성전을 회복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 맞죠? 예, 정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셋째 날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열매가 있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의 시작은 모세오경으로 시작합니다. 신약 성경은요, 사복음서로 시작하지요. 비슷하죠? 구약의 모세오경, 율법의 첫 책은 창세기고, 신약의 사복음서의 첫 책은 마태복음입니다. 창세기는 1장에서 성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복을 주셨어요. 복이 있으라 하셨어요. 사복음서의 시작인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아가셔서 사단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악한 것들,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처음 하신 일이 뭐냐? 산상수훈이에요. 복이 있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을 이야기하셨어요. 똑같죠? 창세기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둘째 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안식일을 정하시고 복되다 하셨어요. 그죠? 완성, 창조의 완성을 하셨어요. 복되다, 복된 날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완성을 이야기하셨어요. 안식일, 새 안식일이죠. 똑같지요. 그러면서 누가 복된 사람인가? 누가 율법을 완성한 사람들인가? 그게 바로 산상수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핵심은 산상수훈이라 그래요. 사복음서의 핵심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복 받으면 이렇게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형용사예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복되도다. 그들의 지금 상황이 복되다는 거예요. 복되다. 그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였습니다. 애통하는 상태였습니다. 온유한 상태였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였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로 있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게 복입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갑질을 당한 상태라면, 갑질을 당한 상태,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애통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객이 와서 갑질을 합니다. 사원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예 알겠습니다. 못 싸우잖아요. 갑질 당했잖아요 지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게 갑질을 당한 상태가 왜 복이 있습니까? 왜? 그게 왜 복입니까? 왜?
팔복이 왜 복이 있냐고요? 왜? 그것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져 있고 의를 알려 핍박을 받고 애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 자체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상태 자체가, 갑질 당하고 있는 그 상태가 복이 있는 거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늘에 상 받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구약에서 시편 1편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은 150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권의 책으로 보지만 실은 한 권이 아닙니다. 몇 권이에요? 5권, 5권. 오경이라 오경 5권. 왜 5권일까요?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을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대로 녹여놓은 것이 시편 5권이다. 그 구약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살아내어서 그 삶으로 살아낸 결과의 열매, 실천적인 신앙 고백의 열매로 나온 것이 뭐라고요? 시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가깝지요? 왜?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서 나온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랑 너무 가깝잖아요. 그래서 시편을 다들 사랑하잖아요. 그 시편의 시작, 창세기와 같은 1편, 1권, 마치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첫 사역 산상수훈과 같은 그 말씀 똑같이 시작하죠. 뭘로? 복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란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따르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꾀를, 악인이 뭐예요? 기준, 법, 표준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자기 욕심 따라 좌지우지되는 사람, 그게 악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의인은 뭐예요? 언제나 어떤 상황 형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딱 기준이 표준이 돼서 움직이지 않죠? 그게 의인이에요.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서지 않는다. 어떤 길에? 죄인들의 길에, 탐욕의 길에 서지 않는다. 앉지 않는다. 어떤 자리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의 자리, 자기 기준 따라 좌지우지되는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래서 복이란 단어, 바라크란 단어는 어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소리예요. 어떤 상황 형편이든지 그 상황 형편에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란 말이에요. 복의 출발점은 소극적입니다.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어제 설교지요. 회개하라, 죄를 그치리라, 죄에서 떠나리라. 그게 소극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죄 짓지 않는 것, 죄에서 떠나는 것만으로 인간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진정한 복, 적극적인 복이 뭐냐? 2절이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에서 참 기쁨, 완전한 즐거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진짜 복이란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이란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인데 신음한다는 단어예요. 신음한다. 왜 신음하지요? 왜 여호와의 말씀으로 신음하지요?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 손해볼 것 같은데 괴롭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고통하는 거예요. 신음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왜 성경을 읽습니까? 왜 와서 설교를 듣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나를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하는 말씀을 알아야 되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읽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목적은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신음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란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따르는 자는 어떤 복이 있다고 주일날 말씀했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있다. 그 말씀이 우리 길에, 우리의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 인도한다. 그 말씀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겨자씨 같은 우리를 큰 나무가리에서 새들도 깃들이게 한다. 그 말씀이 우리가 자고 일어나는 중에, 부주 중에 가는 비 없던 것처럼 스스로 자라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 열매가 있게 한다는 거예요. 맞지요? 그게 묵상에 신음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음하는 것이 열매란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느니라. 누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니까. 회개하라, 그 말씀을 따라. 그러면 죄를 그치리라. 그런 열매가 있을 것이다. 열매가 있단 말이야. 열매가. 그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신음하는 사람은,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복이 있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이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땅 가보시면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남동쪽에서 불어오는 그 사막의 바람, 정남쪽에서 불어오는 시나이 반도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 그 사막의 바람이 확 불어오는 것이에요. 메마른 사막, 척박한 산지예요. 근데 왜 그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이른 비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곳곳에 샘이 솟게 하셔서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의 땅이 된 거예요. 이런 척박한 사막에서 물가에,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아무리 뜨거운 태양 가운데 있어도, 사막에 있어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우리 옥상에 에덴 동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나무들이 많죠. 과일 나무들이. 애들이 따먹잖아요. 매주. 그죠? 언제 물을 줍니까? 잎사귀가 시들시들해 물 주면 돼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면 열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요. 잎사귀가 시들시들해지면 물 안 주면 꽃이 뺐다고 다 져버려요. 열매가 맺힌 거 다 떨어져 버려요. 열매가 없어요. 잎사귀가 안 마르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결실을 한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그것을 붙잡고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열매는 저절로 맺는 거예요. 때가 되면. 맞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복음 때문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왜? 잎사귀가 마르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들 이같이 했단 말이에요. 요셉 끝없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모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신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잖아요. 맞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겠어요. 다니엘, 그 바벨론의 그 박사들이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런 고난 가운데 다 알면서도 누구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졌잖아요. 누구에게?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신음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더 높으셨잖아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했잖아요.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이란 거예요. 밟으면 밟을수록 다시 일어나요. 죽이려고 아무리 눌러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다시 일어나요. 못 죽여요. 군에 있을 때에 예수 믿는 저놈 죽이겠다고 아무리 핍박하고 밟고 술수를 부리고 회유도 해보고 아무래도 안 돼. 죽을 것 같은데 다음날 생글생글하게 생임 힘을 가지고 일어나거든. 야, 절마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우리가 손해다. 차라리 가만히 두는 게 낫다. 왜? 건드리려 그러면 꼭 중대장이 나타나고 인사계가 나타나고 지나가는 감독관이 금융관이 갑자기 쑥 들어와가지고 보고 난리가 나거든. 뭐 칠 밟아. 집 밟으면 차기만 손해야. 가시발채를 발로 차면 찌만 손해야. 맞죠? 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말씀으로 세임 주시고 위로하시고 생기를 주시니까 다시 일어나는 거라. 독거노인 집수리를 하고 구제 사업들을 하고 노전 선교를 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음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한 번도요. 돈이 없어서 못 해본 적 없어요. 한 번도요. 사람이 없어서 못 해본 적 없어요. 집수리 한번 해보시면 혼자 할 수 있는지. 내 열심 가지고 안 됩니다.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그렇게 해서 못 해본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돈을 보내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하게 하시더라고요. 해봐라. 안 도와준다. 하나 보자. 하신다고 하는 게 다 알아서.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신음하는 사람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복을 주신다. 그래서 계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복이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악인들은 겨와 같이 나라가 사라지지만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맞지요? 그게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복이다. 열매다. 첫째 날 내 안에 거하라. 스스로 열매를 많이 맺으리라. 둘째 날 회개하라. 그러면 죄를 그치리라.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라. 그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신음해라. 그러면 마르지 아니하리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리라.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묵상하시는, 마르지 않는 복을 받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스스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라. 그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가슴을 찢고 슬퍼하고 밤을 새워라. 그리하면 내가 내 안에 모든 죄를 끊어버리리라. 그치리라.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신음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하면 내게 물이 마르지 않는 복을 줄 것이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복을 줄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깨어서 주의 말씀 안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